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이에요.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직 말하는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생들을 설명하셨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되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욥에 대한 첫 징계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 13절부터 볼 텐데 오늘 귀를 열고서 간절히 받아야 돼요. 좋은 다더니 딴 생각하면 못 알아듣지를 못해요. 정신 버떡 차리고 꼭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꼭 오늘 듣고 깨닫고 믿어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욥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세요? 욥. 원어 들으면 이욥인데 우리나라 성경에 욥으로 해놨죠. 이욥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응. 수없이 말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한 것 같은데. 욥이 무슨 뜻이냐고. 이름 뜻이 그 글자니까. 따라서 하세요. 고난받는 자, 고난받는 자, 미움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같아. 맨날 고난 안 하니까. 그 이름 뜻이, 이름이 그런 의미를,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할 자, 그런 뜻이야. 이해가 되시죠? 구속사적인 의미를 더 가까이 바꾼다면 십자가를 통과할 자예요. 이제 징계 받으면서 이제 통과하잖아요. 그 욥의 자녀들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할 자의 자녀들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왜 잘 들으라고 그러냐면 겉에 말은 여러분들 읽으면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한글 다 아는데. 근데 감춰져 있는 속의 내용을 오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대부분 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말씀을 따라와 보라고. 속의 것이 정말 감춰져 있는 게 나온 거 안 나온 거 보자고. 근데 겉에 것이라고 맨날 가르치잖아, 교회들이. 그래갖고 처음부터 외식하는 사람 만들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걸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열심을 내고, 막 이런 것만 하자. 그게 외식이야, 그게. 자, 직역하면, 원어대로 직역하면 밑에 있죠. 하루는 그의 아들과, 그래서 그는 욥이겠죠. 근데 원어는 그로 돼 있어요. 근데 욥이지, 그게. 그의 아들과 딸들이 맏형 집안에서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런 말이에요. 맏아들이라는 말이나 맏형이라는 말은 같은 뜻인데 원래 의미가 형이라는 거, 형제란 뜻이거든. 그 원어가 이게 맏형 이렇게 번역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맏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 13절 이 말씀은 다음에 나올 끝부분에 나와 있는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따라서 이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떡과 유대인들의 음식은 떡이잖아. 이렇게 빵, 이렇게 넓적한 뭐라 그러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먹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떡으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음식 떡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말씀이에요. 여기서 맏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요.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리고 이 맏형 집 안에서 음식을 먹고, 즉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떡과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 피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모형한단 말이에요.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 아주 믿음 좋은 여비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보를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주님의 대속과 육체를 찢어가지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갈갈이 때 해초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갈갈이 찢어 놨잖아. 또 못 박고 그 다음에 뭐 창으로 찔르고 그래서 대속 그래서 피 흘리게 했잖아요. 대속과 육체를 찢어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인 피죠. 피 육체를 찢어서 피가 나오겠죠. 헌인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의 피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 수없이 공부했어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즉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 6장 54에서 63절에 잘 나오죠. 따라서 맏아들의 집이니까 신약교회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맏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냐면 우리는 전부 다 차자들이야. 동생들. 그러니까 맏아들의 집에서 신약교회에서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 죽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다 죽잖아. 10명 다 죽여버리잖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근데 이걸 속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같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다고. 근데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속사람이야.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의 것은 육체는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육체는 뭐라고 해? 사도 바울 서신에 나와.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 다 알 텐데. 예? 아니, 그렇게 말한 것도 있는데, 몸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어딘가 나와. 몸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장막이라 그랬지. 장막이라. 그러니까, 영혼이 거하는 장소야. 집이라고, 집. 그릇이란 말이, 그릇. 그릇이 진정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말 막 죽여버린 거야.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육체는.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영. 그것이 실체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영을 말씀하시잖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 아시겠어요? 근데 이놈의 세상은 뭐예요? 속사람, 새사람, 속에 있는 그 진정한 영의 사람, 그건 모르니까 뭐예요? 뭐가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육체 그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 내세가 있고, 뭐가 있어, 이러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육체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는 너무 달라. 그래갖고 육체가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은 그 그릇 속에 있는, 그 장막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막 죽이시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때까지. 다음 거에는 그릇에 불과해. 장막, 텐트,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10명도 죽여버리고. 근데 그런 구속사적인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 아이, 조금 뭘 어쩐다고.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신학자들도 그렇게 쓴 그런 책도 나 봤어. 교수라고 하는 양반들도. 속에 내용이 안 보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다 죽잖아. 10명 다 죽어요. 10명인데. 아들 7, 딸 3, 전부 다 죽어. 왜? 그 집에서 떡과 포도주 먹었잖아. 음식 먹고 포도주 마셨잖아. 싹 다 죽어. 오케이? 그게 누구야?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요. 로마서 6장 3절 11절에 죽고 부활이 나오죠. 그리고 욥기서에도 나와. 어디에? 마지막 장 42장 13절에 다시 10명을 다 주시잖아. 그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부활을 모형하는 거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많이 떨어졌잖아. 그렇게 제시 안 됐어요, 성경이. 속에 내용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보이고 겉에 것만 보이면 전부 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뭐예요? 윤리도덕 율법이 돼. 행위로 나갈 수밖에 없어. 믿음이 아니고. 그러면 뭐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해. 지금도 신학시대인데 대부분 교회가 그래. 얼마나 답답하냐.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 만드는 거야. 잘난 체한. 그래갖고 뭐해?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거의 대부분 다 잘난 체. 공부 많이 하고 박사 하겠다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그래. 모르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난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10명을 하나님께 주시잖아. 그러니까 부활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건. 근데 거기에 대한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끝부분 10절과 11절 밑에 있어요. 그 부분만 오늘은 다뤄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내용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보자고. 근데 여기서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어로? 써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말티아 또는 하말티아. 그것이 죄인데 그게 본래 의미가 뭐라고 돼 있지? 화살표 쪽 딱 해놨잖아. 관역을 빗맞다 그런 뜻이요. 보세요. 원어의 속에다가 넣어놨어. 진정한 이 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원어 속에다가. 그것이 관역을 빗맞다는 말이에요. 물론 히브리어에도 나옵니다. 관역을 빗맞다는 말이. 그러니까 뭐가 죄냐면 구약의 모든 자연 만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걸 안 맞고 빗나가 버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역이 뭔지를 또 누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이. 안 가르쳐 줘, 사람들이. 교회들이. 관역이 뭐예요, 관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야. 기억해 두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잖아. 거기까지 다 한 거야. 하나님 특별하게 쓰시는 주예죠. 그래서 정확하게 율법 말씀이나 자연 만물이나 역사들을 통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봐. 토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얘기했잖아. 토라고 하는 게 타부인데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바브야. 바브는 못을 말해. 그 다음에 레시는 머리야. 그 다음에 해는 뭐야? 본다는 뜻이요. 그 자원파자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보라. 이것이 율법이야. 알겠어요? 아, 넣어놨는 거 안 넣어놨는 거. 다 넣어놨잖아, 성경 속다. 속에 내 비밀, 진리를 넣어놨다니까. 율법이 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분을 탁 잡으면 그게 영생이야. 그게 진리 이룬 거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을 탁 잡아. 다른 것에 가서 맞춰버려.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고? 오케이! 그걸 죄라고 나와. 빗 맞았으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 숨겨놨는 거 안 숨겨놨는 거 보세요. 다 넣어놨잖아. 원어 속에다. 근데 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라면 도적질하고 뭐 하나 하고 사기 쳐먹고 이런 것만 죄로 이렇게 이 세상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결결로 빠져버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탁 잡는 게 다른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래. 사람에게 인정받은. 그게 죄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잡았잖아. 십자가를 못 붙들었잖아. 자,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 말은 사람들이 전부 다 관역을 빗맞추고 다른 것을 붙잡아 버린 그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단번에. 그 말까지 이해되죠? 계속 설명할 거예요.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빗맞히지 않고 정확하게 탁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 말이야. 아멘? 예.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앞에 설명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탁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안 그런 사람으로 다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모르는 거야. 또 가르쳐줘도 또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 너무 답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즉 빗맞게 자꾸 다른 걸 붙잡아 그것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걸 없애버려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정확하게 붙들게 하는 그것이 뭐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지. 그게 바로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로 넘어갑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 전에 로마서 제일 끝에 빨간 걸로 출애굽기 20장 3절 요한복음 16장 9절 해놨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그걸 내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어요. 근데 다 알아야 돼.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건 부차적인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만 제대로 열심을 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이 없어. 소위 진리 열정이 없어, 사람들이. 뭔가 착한 일 하고 훌륭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케이! 정확하게 말하네. 우리 한 집사님 정확하게 한다니까. 그게 죄야, 바로. 다음 주에 설명할 거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안 해. 그 다음 14절. 사환이 여백에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러잖아요. 여기서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귀들은 성도들을 비유한 것 같습니다. 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잖아요. 마지막 죽어갖고 뼈까지 사람 물어먹고 그러잖아. 응? 굶고 안 죽은 게 없어. 평생 섬겼는데 또 그거 잡아먹어갖고 뼈 굶음까지 다 줘. 하나님을 근데 힘은 있어. 엄청. 소가 사람한테 지겨서 한번 받아면 죽어보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힘이 센 짐승인데 평생 사람 섬기다가 죽어갖고 모든 걸 다 주고 가. 이게 게다가 알레프라는 것이 소에서 뻔딴 거거든. 알레프. 히브리 첫째 말 알레프. 그것이 첫째니까 뭐야 하나님이지. 그래서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귀들은 성도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다는 말은 교회란 밭에서 풀, 그 양식이죠. 하늘 양식 만나 곧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은 그 풀을 먹고 있는 것을 모형합니다. 그 다음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직역하면 스바란 말은 원래 발음은 뭐예요? 쉐바야, 쉐바. 해놨잖아요. 거기 써놨잖아. 쉐바가 공격하여 그것들을 취하고 종들을 칼끝으로 칼이란 말, 란 말이 원래 뜻이 가뭄이란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칼이. 헤레브라는 말이. 그래서 그때 가뭄은 칼끝으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홀로 나만 벗어나게 되어 당신께 알리러 왔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15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이제 설명합니다. 스바, 쉐바는 7 맹세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7 맹세가 공격하여 소와 나귀를 취하였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새 창조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천지 창조 사건은 새 창조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이 7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맹세인데 그 맹세가 바로 십자가 말씀이거든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취하였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잖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그래서 자기 식구로 만든 거 아니요. 근데 이 칼로 이거 또 다음 주에 할 텐데 가뭄 끝에 그런 말이거든요. 칼끝이란 말은 가뭄 끝에라는 말도 돼요. 지금 직역 15절 직역에 칼끝으로 잠시 들어왔어요. 칼끝으로라는 말은 가뭄 끝에 그런 말이야. 아모스 8장 11절 영어로 암이 뭐야? 팔이잖아. 외우라고 잘 외우는 방법 가르치는 거야. 팔. 그러니까 암팔. 팔. 암팔. 11.
팔이 여기 두 개 딱 서면 십자가 되잖아.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 사람이 먹을 거 없고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뭘로?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여기서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암팔 11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받아가지고 완전히 가뭄 끝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피가 나오게 함으로써 피를 보고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이렇게 놨다고. 칼 끝으로 이렇게 해놨어. 근데 원인을 찾으면 그걸 알 수 있게 해놨어. 원인 속에다 넣어놨어. 감탕이 나오잖아. 탐복이 나오잖아.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야. 성경 속에 넣는 내용은 자기 아들. 다음 주에도 가슴이 이렇게 뭐 터질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요. 다음 주에도 정신 버떡 차려. 기도 많이 하고 나도 진리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종들을 칼끝으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이 말은 종들은 이제 그 다시 여기 나오네. 종들은 칼 끝에 그 말은 칼에 가뭄 끝에란 말이에요. 그거 설명했으니까 가뭄 끝에 찔려 육체가 찢겨 죽었다. 이런 말인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이잖아요. 모형으로 보이잖아. 먼저 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참고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잖아. 그것이 아까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셔야만 했느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이 자연 만물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의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즉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다른 걸 자꾸 빗맞춰.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으사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되지요? 설명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죽어요. 다 알도록 정확하게 붙잡게 정확하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게 거기에 화살이 맞춰지도록 관역이 맞춰지도록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구약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뭐만 본다고? 모세 얘기했잖아. 율법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해요? 아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니, 반대지. 예? 예? 아이, 그 말도 이게 있지만, 등만 보게 한다고 돼 있어. 성경 말씀 좀 많이 읽어야 되겠어. 등. 율법은 등만 알게 하는 거야, 등. 뒤쪽만. 근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한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앞으로. 정확하게 정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진리를 알게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래. 하나님을 정확하게 진리를 얼굴을 알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는 뭐예요? 뭐든지 진리를 육체 것으로 붙잡게 한단 말이에요. 그림자만 붙잡게. 그 사람 죽여버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영으로 살게 하는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 사람을 만드신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 7절 보세요. 너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 다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어? 하루 종일 해도 못하겠지.
근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지 그런 그 예수님의 본격적으로 설교한 내용 들어보면 그건 몇 시간이나 걸릴 것 같아.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그걸 설교했다고 보세요. 몇 시간인데 얼마나 긴지 압니까? 5장, 6장, 7장이야 다. 그 한 번에 설교해야.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길게 설교를 했다니 졸다가 누구야 유두고가 그냥 떨어져갖고 목이 부러져 버렸잖아. 그 속에서 성령께서 전해라고 하는데 어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걸 못 견뎌. 세상 건 너무 재미있는 하루 종일 날도 새면서 영적인 건 그렇게 못 받는다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육신적인가를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육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 죄의 몸이 왜 죄의 몸이라고 그러냐 자꾸 정확하게 관역을 못 맞추고 빗맞춰 곁에 걸 다른 걸 붙잡게 그게 죄야.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의 우리 육신이 그래. 육신이 옛사람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앞에 그걸 옛사람 그 옛사람 그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다. 여기서 역시 하말티아의 전부 다 관역을 빗맞게 자꾸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빗맞아가지고 다른 거 그것이 율법이겠지. 겉에 거 이 세상 육체를 따라가게 하잖아. 그것이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정확. 다 하나님께서 넣어놨는 거 보세요. 원어 속에다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보세요. 다 넣어놨잖아요. 속에 내용. 근데 겉에 걸로만 가르쳐? 그러면 윤리, 도덕, 율법이 돼. 그래서 처음부터 외식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7절. 이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잖아. 죄가 뭐야? 관역을 빗맞는 것에서 벗어나 그 말이야.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빗맞은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탁 붙들어서 그걸 그 복음을 믿으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로워진다고. 그래서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라 딱 돼 있잖아.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13절.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죄라고 그러냐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안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죄란 얘기야. 그 다음 3절, 4번째. 홀로 나만 벗어나게 되어 당신께 알리려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고 홀로 부활하사 교회에 보혜사 성령으로 알리러 오셨잖아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말씀 같이 나누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많아. 신학자들이라든지 다 학자들이 박사들이.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네. 욥이 예수님도 됐다가 또 뭐야 종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막 그러는 왔다 갔다 해. 그런 게 어디서 이걸 읽을 거라고. 그걸 다음 주에 설명하겠어요. 다음 주에 가르쳐요. 내가 서문에다 그거 다 넣어놨어요.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 성경 속 내용이 갖춰진 걸 절대로 알 수 없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밑에 있죠. 계속 그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가축과 종들을 태워 버렸고 홀로 나만 벗어나게 된 거로 당신께 알리러 왔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설명하면 밑에 이 말씀의 진리는 속에 숨겨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뜻은 그걸 갖다 진리라 그래요. 참. 그 진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니까 성령의 불이잖아. 아멘? 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수성, 즉 가축과 짐승. 앞에서 말한 본문에서 뭐해? 가축과 종들 다 태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성, 즉 가축, 짐승, 같은 사람, 겉사람, 옛사람, 옛생명, 또 뭐라 그래? 육신, 막 여러 가지로 말해 성경이. 근데 다 같은 말이야. 율법 아래에 있어 죄의 종노릇하는 죄성을 태워 죽여 없애버리는 십자가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율법 아래 있으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법 있게 써가지고, 제대로 율법의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보라는 거니까, 그렇게 쓰면 정확하게 반영을 맞추게 되지만, 안 그러고 이제 그것을 윤리도덕 율법으로 행위로 나가버리게 되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행위로 나가버리면. 그래가지고 다른 걸, 관영을 빗맞춰버려. 그게 죄잖아요. 그렇게 해서 율법 아래 있으면 그렇게 돼. 계속 빗맞춰. 그게 만드는 그 죄, 그래가지고 계속 죄의 종로를 하는 거야. 계속 과정을 빗맞추게 만들어. 계속. 거기에 종로를 하고 있어? 대부분 그러고 있잖아.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종로를 하게 하는 그 죄성, 그걸 성령의 불로 태워 죽여 없애버리는 십자가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여러분도 수십 번 내가 이거 했어요. 설교할 때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처럼 증거하고 증언한다면 나같이 많이 알 거라. 나 머리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기억력도 별로거든요. 근데 안전하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계속 필요하니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안 잊어먹는 거야. 왜 안전해? 전해야지.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하란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르니까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겉에 것까지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닌가. 구원받아야지. 예. 그래서 그게 뭐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성령 불과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세례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침례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침례가 뭐예요? 겉사람을 죽여내고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게 침례잖아. 십자가.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알곡은 키로 바람을 불면 바람은 성령이니까 바람으로 붙이면 뭐예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래서 알곡은 겉간에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고 죽정이는 어떻게 불로 태워버리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종인 즉 겉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죠.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짐승과 종인, 그 사람이 겉사람, 옛사람이에요. 그 종인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구원을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욥 기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욥 기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는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욥이라는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사람 본받자. 욥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요. 그분들을 통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저들을 통해 가지고 계시해서 준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딱 본받고 배우고 그 사람들을 그 도구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째야 된다고? 오케이, 잊어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유명한 사람 좋아하지만 그렇게 하면 뭐 그걸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멸하시라고 그랬는데 성전을 더럽힌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걸 생각하면 답이 나와. 그 성경에 나와. 우리 성전을 더럽혀가지고 우리를 멸하게 만드는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냐고. 그거 찾아볼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이거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 믿음의 친구들 있을 때, 이거 뭐가 뭐야. 성전을 더럽힌 게 여기서는 뭐야? 몰라. 읽어보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왜 그 문제 때문에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쓴 거거든, 사도 바울이. 당파 싸움 때문에 그랬어. 게바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파, 예수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탄식이 나와, 너무 뭐라고 그럴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 쓴 거 아니야. 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지. 왜? 거룩한 성전이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그걸 더럽히면 안 되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이 뭘 잡고 이 세상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머리 좋고 뭐 공부 잘하고 박사 IQ가 150이 넘고 그래갖고 나온 것들 과학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오직 이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속에 우리 하나님이 딱 주인으로 있는 사람만이 참 지혜를 갖는 거예요.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서 성전을 더럽힌 게 뭐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걸 찾아내봐요. 얼마 전에 내가 뭐야 경기도 가고 막 읽어주고 뭐가 더럽힌 거라고 돼 있어요? 모르더라고. 뭐? 오케이, 그거야, 바로 그거야. 사람을 자랑하는 거지.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자기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있어야지.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내가 누구야? 응? 그것이 성전을 더럽혀가지고 너희들을 멸하게 하는 거야, 그 말이야.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란 말이요. 그 말은 오직 예수로서만 자기 안에 있게 하라는 얘기야. 그리스도의 피만,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 생명.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것도 처음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아주 뭐 여러 번 가르쳐 줬어. 다 잊어먹어. 나는 안 잊어먹어. 왜? 가르치니까. 증언하니까. 왕노릇하니까. 그걸 전하란 말이야. 왜? 쓰잘데기 없는 누구 뭐 훌륭한 사람들 얘기는 하자. 그래갖고 무슨 파 뭐 감리교파 뭐 장로교 뭐 어쩌 이러고 있어 그냥.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걸 내가 그 부분을 주석을 안 했더라고. 근데 가르쳐줘 하나님께서. 아직 그가 욥이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건, 그러니까 연이어서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좀 며칠 갔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연이어서 계속 왔다는 말은 결국 뭘 속에다가 뭘 깔아놓고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이잖아. 속에 내용이 보이잖아. 이게 보여야 돼. 속의 것이. 그게 뭐예요? 동시에 일어난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난 거야. 동시에 일어난 같은 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백에 일어난 이 사건이 한날 한시에 일어난 얘기야. 전부 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어나도록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이니까 그래요. 딱 한 사건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다양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이어서 따라서 막 말도 끝나기 전에 또 얘기하잖아. 같은 동시에 일어난 같은 사건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이어서 오는 거야. 조금 빨리 오는 사람 달리기를 좀 빠른 사람 좀 빨리 왔고 근데 같은 사건이야. 같은 사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야. 이건 내가 다 해놓고 보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셔야 안 거예요. 여기 와서 가르쳐 줄 때도 있어. 그게 내가 머리로 알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가르쳐 준 거니까 알지?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제 그 말씀하고 봅시다. 밑에 갈대아란 말은 가스디란 말인데 이건 애지간한 사전에는 안 나와.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여기 이거 무슨 뜻이냐면 흙덩어리를 깨뜨린 사람 그런 말이야. 갈대아란 말은 육체를 깨뜨리는 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육체잖아. 흙이잖아. 근데 그 말은 캐세드란 말에서 와서 느리다, 증대하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직역하면 17절 말씀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해봐. 말하고 있는 동안에 같은 사건이라니까. 갈대아가 새 무리를 근데 새 무리란 말은 머리란 뜻이야. 원어가 물론 무리란 뜻도 있어요. 근데 본래가 머리란 뜻이야. 새 머리를 지어 그 종들을 취하며 그 낙타에게 돌진하여 빼앗으며 칼날 입 끝으로 그런 말이요. 칼날 입 그리고 끝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입 끝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칼날이라는 말은 입 끝으로 죽게 했나이다. 홀로 나만 벗어나게 되어 당신께 알리려고 왔나이다. 이 말씀이 돼.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밑에 갈대아 흙덩어리를 깨뜨린 자가 즉 육체를 깨뜨려 티끌로 만드는 자가
그러니까 흙덩어리를 깨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캐세드 느리다 증대다 하다는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예. 갈대하란 말이에요. 육체를 깨뜨려 티끌로 만드는 자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십자가로 티끌을 만드는 자가, 또 다시 설명하면 육체의 사람을 티끌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 옆에는 갈대아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런 구속사 의의를 속에다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물은 새 머리도 돼요. 머리 셋은 그 말이에요. 이 셋 말씀이에요. 셋 말씀. 은 창조 셋째 날 침례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물속에서 육지가 올라오잖아. 그게 뭐예요? 침례 사건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즉 침례로 자기 육신을 죽이셨다. 그리고 홀로 살아서 부활해서 교회에 보혜사 성령으로 알리러 오셨잖아요. 오순절 성령 때. 우리 속에 이러한 모든 구속사의 비밀을 이렇게 보여줘. 근데 사람이 이걸 몰라. 너무 깜짝 신비해. 이게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가르쳐줘야 알지. 안 그래요? 너무 성경이 놀랍잖아요. 탐복이 나오잖아요. 무릎이 탁 부러지잖아요. 너무 놀라워 성경은. 그 다음에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봐. 다 같은 사건이라니까. 연이어서 그냥.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기서 주인의 자녀들은 차자인 성도들을 말하고 마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나와요. 마다들이라고. 이 마다들의 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형합니다. 성도들은 다 그 집안에 거하고 그 집에서 마다들의 집에서 신약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라니까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 19절 마지막 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제 이 말씀. 이 19절 말씀은 마다들의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은 십자가 침례에 동참한 것을 예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므로 침례에 동참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거친들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지요. 이 세상에서 큰 바람이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지. 큰 바람이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다들의 집 신약교회에 내 모퉁이를 치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모퉁이니까 교회의 머리야 머리. 들을 치매, 즉 인간 예수를 죽임에 그런 말이죠. 그 청년들은 뭐예요?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돼 있잖아. 젊은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맏형 동생들, 차자들, 성도들 위에 무너짐으로 마다들과 함께 동생들도 다 죽었나이다. 그런 말이잖아. 아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함께 죽었잖아. 로마서 8장 29절. 그 마다들이란 말, 예수님 마다들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절에서 11절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뭐예요? 자연들도 뭐예요? 자기들도 뭐예요? 허무한 것에 굴복되는 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첫 열매가 곧 우리들이요. 성도들이 몸까지도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구속사의 내용을 하나님의 구속사,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욥이 받는 징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구속사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거 그냥 이렇게 좀 대단한데 그런 것도 있었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숙지하고 또 음미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라 그래, 되새김질 해가지고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전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으사 남은 우리의 모든 여생을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진리를 흘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석교회, 우리 성석교 성도들, 또 성석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